말씀 요한계시록 3장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 말씀부터 22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을 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랜만에 뵙습니다. Long time no see. 편안하셨죠? 예, 2주 동안 뵙고 싶었고 또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서 많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지역들이었는데 잘 지났습니다. 계획하고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크게 하나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하셔서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신 것처럼 오늘은 6월 첫 번째 주네요. 그렇죠? 예, 이제 1년의 한 절반 조금 못되게 살았는데 나머지 절반도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우리 6월에도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옆에 분들 같이 한번 우리 축복하시면 좋겠어요. 이달에도 하나님 사랑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예,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선교는 왜 하는 걸까요? 선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개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선교는 하나님을 모르던 한 민족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정의를 저는 가장 사랑합니다. 예배하는 공동체, 그 공동체를 교회라고 부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부모님이 예수를 믿어서 교회당에 출입하는 것이 먼저였을 수 있습니다만 또 어떤 분은 인생의 어떤 과정 속에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서 신앙을 갖게 되어질 수도 있죠. 어떻든 우리가 개인적으로 결단한 시간들은 모두에게 다 있을 것입니다. 그래 결단하고 나서 우리의 삶에 가장 분명하게 보여졌던 변화 하나는 뭐냐 하면 교회에 다니게 됐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교회라는 것은 믿음의 삶에 있어서 두말할 것도 없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몇 달 동안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왔죠. 특별히 소아시아 지역을 지나면서 그곳의 7개의 교회를 돌아보고 여러분에게 보고를 겸하여서 그 교회를 통해서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를 향해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과연 무엇인가 라는 건 우리가 들어왔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살아있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건강한 것입니다. 그래서 살기만 오래 산다 이것이 아니라 살되 건강해야 합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워진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는 것, 그렇게 지켜내는 것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한 것일 겁니다.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가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증거가 도처에 있죠.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성령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2000년 전에 존재하였던 교회이지만 그 교회를 통해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들이었나요? 중간중간에 절기도 있고 해서 놓쳤던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한번 담아가면 좋겠는데 복습을 하면 이렇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첫사랑을 회복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는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셨습니다.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는 천박한 세속주의 내려놓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죠.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서 사랑의 섬김과
믿음의 인내를 굳게 잡으라는 명령도 하셨습니다. 4대 교회를 통해서는 죽음처럼 깊은 잠에서 깨어나야 한다고 말씀하셨죠. 필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는 열린 문의 기회를 잃지 말라고 하십니다. 자, 오늘은 마지막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뭘까요? 주님과 함께하는 교제를 회복해야 하는 것이죠. 보셨던 지도이죠. 계시록에 나타나 있는 7교회의 대략적인 약도입니다. 이렇게 파워포인트에 올리려고 하니까 조금 이렇게 사진이 왜곡되어져서 소아시아 지도가 좀 이렇게 넓혀져 버렸는데요. 그렇게 에게 연변에 모여 있는 7개의 교회입니다. 이것은 스테디움처럼 보이죠? 여러분 보시기에 당시 로마가 다스리고 있던 도시들에는 이런 스테디움이 하나씩 있었는데 이 스테디움의 규모를 보면 그 도시가 얼마나 큰 도시였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대단히 큰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사진은 지금 아마 교회 터였을 것이라고 추정이 되는 곳입니다. 라오디게아가 위치한 곳은요, 온천으로 유명한 휴양 도시 히에라폴리스. 성경에는 히에라볼리라고 되어 있죠. 현재는 우리에게 파묵칼레라고 알려진 곳인데 유황 온천이 그곳에서 펑펑펑 샘이 솟아 오르기 때문에 그 유황이 말라붙어서요 큰 산을 이루었어요. 멀리서 보면 마치 목화꽃이 가득 피어 있는 곳 같다 그래서 목화성이라는 이름의 파묵칼레 이렇게 보이죠. 저기 눈이 아니라 모두 다 유황이 말라붙어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 곳에서부터 약 4마일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4마일이면 그렇게 먼 곳이 아니죠. 그리고 골로새에서부터는 10마일 정도 떨어진 곳인데 안약과 양모 산업으로 번창한 곳이었고요. 활발한 금융 거래로 부유하고 여유로운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물 사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진에 보이시는 게 뭐처럼 보입니까? 하수도처럼 보이죠. 그런데 저 하수도가 2000년 전의 것이라고 하면 깜짝 놀랄 만하잖아요. 그죠? 2000년 전에 저런 도관을 만들어서 저 관을 통해서 물 사정이 좋지 않던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 뜨거운 물은 히에라폴리스, 파묵칼레라고 하는 온천물을 공급하도록 했고요. 그리고 맑은 물은 골로새 지역에서 끌어다 쓰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아까 아주 이렇게 멋있는 대리석 건물 사이로 신랑 신부가 서 있는 모습 잠깐 보셨나요? 마침 저희가 방문했을 때 이렇게 신랑 신부가 가운데 조그맣게 보이는 인형같이 보이는 사람이 신부입니다. 마침 저 장면을 봐서요. 옆에 좀 떨어져 있는 사람은 까만 옷 입은 사람은 신랑이고 터키 사람들이겠죠. 저기서 결혼식을 하는데 저런 신전이 세워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저 도시의 규모가 얼마나 크고 대단한 지역이었는가라는 것을 알게 되죠. 이곳에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게 됐을까요? 골로새 4장의 말씀에 보니까 에바브라디도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num바라고 하는 여인의 집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골로새 4장의 말씀에 이런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노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돌아가서 누구에게 증거하느냐 하면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고 세웠다라는 기록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곳 출신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num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그러니까 num바라고 하는 유명한 초대교회의 여송도를 통해서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거죠. 부유한 도시에 세워진 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심각한 문제가 있었어요. 오늘 주께서 그 교회를 책망하시는 내용 중에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15절로 16절이죠.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무시무시한 말씀입니다. 주님이 토하여 버리리라 말씀하시는 내용이죠. 참 많이 들었던 말씀인데 그 책망의 말씀이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가 들었던 책망의 말씀이었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라오디게아는 물 사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10마일이나 되는 긴 수로를 통해서 골로새에서 찬물이 오는 동안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차가운 물 그대로 있었을까요? 아니죠. 찬물이 미직지근하게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마시기에 좋지를 않았습니다. 4마일을 흘러온 히에라볼리의 뜨거운 온천수도 식어버려서 치료를 하거나 목욕하는 데 별로 도움이 되지를 않았죠. 그것이 바로 라오디게아 지방에 사는 사람들의 늘 가졌던 불평 아니었겠습니까? 찬물을 틀면 좀 더 찼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뜨거운 물을 틀면 이게 좀 더 펄펄 끓었으면 우리가 히에라볼리에 가서 만나는 온천수처럼 이렇게 뜨거웠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을 가졌겠죠. 그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라오디게아 교회, 봐라, 너희들도 뜨거운 물이 더 뜨거웠으면 찬물은 더 차서 정말 마시기에 좋았으면 하고 바라지 않느냐. 바로 그것이 내가 너희들에게 바라는 바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말로 바꾸어 말하면 열정을 잃어버린 교회이죠. 이것이 바로 주님의 책망을 듣는 모습이었습니다. 열정을 잃어버린 교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존재라고 하는 주님의 책망의 말씀입니다. 키르기스탄을 방문하는 동안 주일을 한번 지났죠. 제 주일에 아주 멋있는 이름의 현지인 교회에서 예배를 인도를 했답니다. 실크로드 교회라는 곳이었어요. 교회 바로 앞이 실크로드입니다. 지금이야 자동차가 지나가는 2차선 도로이지만요, 옛날에는 실크로드로 사용되어졌던 도로라고 해요. 그래서 그 앞에 교회가 세워져 있었는데 현지인들이 모이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난 예배에 제가 이제 설교를 하고 점심을 먹은 다음에 잠깐 후에 이제 현지인 목회자들을 위한 세미나가 열렸어요. 자, 목회자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키르기스탄에는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삽니다. 우리하고 똑같이 생긴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하고 이 혈통이 비슷하기 때문에 몽골 계통의 사람들은 비슷하고요. 보다도 유목민처럼 생긴 사람들은 눈썹이 짙고 미간이 좁고 인상을 탁 쓰고 있는, 저 사람이 나한테 화가 났지 하고 봐야 하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의 모습들도 있습니다. 또 러시아 피가 섞인 사람들은요, 또 상당히 이 서구적인 그런 이목구비를 가진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다양한 이제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배당이 어떤 곳이었느냐? 제가 예배드리던 곳이 강대상은 있었는데 여러분은 이제 앉아서 예배드리잖아요. 근데 그곳은 마룻바닥이었습니다. 키르기스스탄 산 양털로 만들어진 방석을 깔고 앉아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건데, 여러분 아시죠? 미국 살던 사람들이 한국 가면 가장 고통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바닥에 앉아서 하염없이 먹자고 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맛있는 음식점에 가도 1시간쯤 앉아 있으면 음식이 맛있는데 1시간이 지나면 음식이 맛이 있는지 맛이 없는지 전혀 알 수 없잖아요. 발이 저려서.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막 앞에서 찬양을 하는데요, 얼마나 찬양을 열심히 부르는지. 재미난 것은 오늘 아침에 우리 찬양팀이 인도했던 첫 번째 찬양, 그 한국말 찬양을 키르기 말로 번역해서 부르더라고요. 그때 예배가 생각이 갑자기 났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찬양을 인도하고 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도 기도하고 이제 저를 부르는 거예요. 설교자, 저 샌프란시스코에서 오신 권 목사님이 나와서 설교하시겠습니다. 근데 제가 일어나다 넘어질 뻔했어요. 발이 저려가지고. 뭐 이렇게 비틀비틀거리면서 이렇게 사람이 부축해줘야 하고 한참을 서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발이 얼마나 저린지 몰랐죠.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 있다가 발이 그렇게까지 저릴 줄은 몰랐습니다. 자, 그렇게 서서 이제 설교를 제가 했던 거예요. 그런데 점심 먹고 난 다음에 목회자 세미나 모였을 때도 곳에 모이는 한 50여 명의 목회자들도 다 그렇게 쪼그리고 앉아 있습니다. 그중에 어떤 분은 2시간 반 달려왔다고 그래요. 예배를 마치고 열심히 달려와서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강의를 한번 발동이 걸리면 대체적으로 오래 하는 편이거든요. 2시간 반을 강의를 하는데 꼼짝도 안 하고 듣더라고요. 그들의 그 반짝반짝거리는 눈매를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작은 교회죠. 어떤 교회는 예배당도 없고요. 여전히 지금도 경찰이 습격을 하면 다시 다 해산이 되어져야 하는 그런 어려움을 갖고 있는 교회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여리고 그 작은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로 세우고 싶은 열정이 그들 속에 있었어요. 그 열정이 보여지니
얼마 마음이 기뻤는지 모릅니다. 울으라고 하면 어땠을까요?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식구들을 마룻바닥에 앉혀놓고 내가 2시간 반을 강의를 하면 할 수 없이 첫째 날은 늘어도 둘째 날부터는 안 올 거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느덧 우리는 편안함에 취해버려서 열정은 다 잃어버린 사람들은 아닌가. 그것이 비단 우리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오늘날의 교회가 바로 이와 같이 열정을 다 잃어버린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께, 성령께 붙잡혀 있지 않은 까닭은 아닐까요? 열정이 아주 없지는 않습니다. 가지고 있기는 해요. 교회는 대형 교회가 되기 위해서 열정적으로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영혼을 구하려고 하는 열정, 그거 잃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조그마한 교회들이 작다는 이유만으로 자기들에게 맡겨진 한두 영혼을 간과한다고 하면 그게 교회일까요? 최근에 그런 아픈 얘기를 들었어요. 한 3만 한 5천 명 정도 모이는 큰 교회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굉장히 어려웠죠. 대충 수습이 됐습니다. 교인들이 교회를 많이 떠났겠습니다. 그랬더니 한 7천 명쯤 떠났나요? 7천 명이 떠났어요. 교회가 타격이 크겠습니다. 별로 타격이 없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한 3만 명 남아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교회 속에서 하는 이야기인지 아닌지 가늠할 수가 없더라고요. 성도들이 세상의 축복에는 열정적으로 매달려 있지만 그들의 영혼의 무게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돈을 버는 일에는, 자식을 좋은 학교에 보내는 일에는 생명을 건 열정을 가지고 있지만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에는 생명을 거는 사람이 별반 없습니다. 오래전에 혹시 읽으시지 않았나요? 안델센의 분홍신이라고 하는 동화가 있죠. 아주 짧아서 한 20분 정도면 다 읽을 수 있는 그런 짧은 스토리입니다. 가난하게 자랐던 한 소녀가 분홍 신발 하나를 만나게 됐는데 이 신만 신으면 춤을 기가 막히게 춥니다. 그 치명적인 유혹을 벗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신만 신으면 춤을 또 멈출 수도 없죠. 그래서 자꾸 신고 또 신고 또 신죠.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다 벗어나서 그 신을 신는 데만 집착을 하게 됩니다. 결국 어떻게 됐나요? 그는 춤을 멈출 수가 없어서 어떤 사람의 도움을 받아 신발과 함께 발목까지 자른 후에야 그 춤을 멈출 수 있지 않았던가요? 그리고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하녀의 삶을 살아갔던 여자의 모습을 안델센은 분홍신에서 그립니다. 오늘 현대인들이 다 이런 분홍 신발을 신고 살아가는 건 아닌지 몰라요. 물질이라는 분홍신을 신고 세상의 박수라는 분홍신을 신고 정신없이 헤매다가 결국 벗어버릴 수도 없어서 그거조차 다 잘라낸 후에 이전보다 훨씬 더 비참한 모습이 되어지고 난 다음에서야 맞아, 잘못됐어 라고 깨닫는 그런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면 우리는 얼마나 참담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겠습니까? 정말 우리는 거룩한 열망이 아직 있나요? 예수를 처음 만났을 때 주님이 나를 만나주셔서 너 내 아들이다, 너 내 딸이다, 그 소리가 잊을 수가 없어서 밤에도 벌떡거리며 일어났었던 그때의 그 감정과 그때의 그 열정이 여러분 속에 있으십니까? 나처럼 누군가도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겠기에 시간만 되어지면, 기회만 만들어지면 누군가에게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고 선포하기를 소원했던 시간들 우리 있었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가 거룩한 열정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두 가지 명백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세상을 향해 영향력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세상이 교회가 무서워서 죄를 짓지 않는 일은 동화 속에서나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스도인 부모의 가르침도 남편의 말도 아내의 권고도 거의 영향력이 없습니다. 내가 예수를 아는데 말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말입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내 가슴에 담았는데 그 담겨진 말씀으로 내 아이를,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주변의 사람들을 바꿔내지 못합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를 움직이고 있는 거룩한 힘, 그걸 그들에게 보여줄 수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배척받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에 그 마음속에 메시아를 만나게 되어졌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거룩한 열망을 회복한 그녀가
동네에 쫓아들어가 와 보십시오. 너무나 단순한 복음 아니었던가요? 그 말에 사마리아 사람들 모두가 다 순종합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게 열정을 가진 사람이 세상을 바꿔내는 모습이죠. 오늘 우리의 교회 속에서 오늘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진 우리의 삶 속에 이런 능력이 나타나지지 않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 열정을 잃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또 한 가지 증거는 세상과 전혀 구분이 되질 않아요. 얼마 전에 불륜을 조장하던 웹사이트 하나가 있었죠. 그 웹사이트가 해킹을 당해서 고객 정보가 유출이 되어졌습니다. 그 가운데는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유명한 교회 리더들도 다수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그 중에 한 사람인 저명한 신학교 교수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교회들은 서로 몸집 불리기에 경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웃교회와 친하지 않습니다. 이웃교회를 돌보는 그런 교회들 많지 않습니다. 이웃교회의 아픔을 안타까워하지도 않고요. 이웃교회가 하나님의 붙잡힘을 받아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놀랍게 부흥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을 축복하지도 않습니다. 이게 교회의 모습들입니다. 한국을 방문하는 동안 들었던 얘기예요. 고급 자동차를 타고 예배당에 온 사람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새가족들이 교회당 안에 있는 주차장을 사용하도록 차를 좀 저 멀리 대주십시오. 그랬더니 창문을 열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차 안내원에게. 집사님, 이 차가 얼마짜리 하는 줄 아세요? 이 차는 안에 넣어야 돼요. 바깥에 넣었다가 상처 나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이거 교회 안에서 되어지는 얘기입니다. 세상의 얘기와 구분이 되십니까? 교회가 가져야 할 거룩한 열정 잃어버린 교회들이죠. 그런 교회는 망할 것입니다. 그런 교회는 없애셔도 될 것입니다. 주께서 토하여 버리리라 말씀하셨죠. 좁혀 말하면 교회는 우리 믿음의 사람 하나하나이고요. 넓혀 말하면 우리 믿음의 공동체일 것입니다. 더 넓히면 우주적으로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을 향해 하는 말씀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이 메시지가 나 말고 다른 교회 이렇게 듣지 마십시오. 우리 자신에게 들려지는 목소리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는 과연 그 열정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세상과 다른가? 나는 과연 내 속에서 하나님이 내 안에 기름 부으셔서 말하게 하심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가? 아니라고 하면 회복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족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라오디게아의 교회는 문제가 또 다른 문제가 있었죠. 계시록 3장 17절에 본문의 말씀에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두 번째 문제는 자신의 상태를 모르는 자만함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풍요로운 환경 속에 살았어요.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집집마다 금덩어리 한두 개쯤은 가지고 있었고요. 최고급 양모로 만든 훌륭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었죠. 그러나 그들의 영혼은 열정을 잃어버린 영혼의 상태는 어땠을까요? 오늘 성경이 말하는 대로 곤고하고 가련하고 벌거벗고 있습니다. 이거 거지 모습 아닙니까? 영혼은 거지 같은데 그런데 그 영혼을 담고 있는 몸뚱아리를 고급스러운 것으로 치장하면 부족한 줄로 모릅니다. 어두워져 버린 눈은 자신의 비참함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이들이 이렇게 둔감해진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었다고 성경이 지적하나요? 그들이 부자였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축복으로 부자가 된 많은 사람을 소개합니다. 부자가 되는 게 재앙은 아닙니다. 부요함이라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욥이 얼마나 부유한 사람이 되어졌든지 하나님의 축복이었잖아요. 동방의 가장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사탄조차도 하나님 앞에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부으셔서 축복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셔서 갖게 되어진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 부자였습니다. 이삭 마찬가지였죠. 야곱 빈손 털털이로 고향을 떠났던 사람이었습니다만 엄청나게 부유해져서 고향으로 돌아오는 장면을 오늘 성경을 통해 봅니다. 다윗,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위인 아닙니까? 그도 고대 근동에서 가장 부유한 왕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참 많은 경우에 부자를 경고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종종 물질의 풍요가 영적 가난을 볼 수 없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야곱, 여러분 잘 아시는 분 아닙니까? 구약 성경의 첫 번째 책 창세기, 그 50장으로 기록되어 있는 창세기 중에 자그마치 25장이 야곱에 대한 기록입니다. 절반 정도의 성경의 첫 번째 책을 하루에 소개해주는 그의 인생을 우리는 참 많이 압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는 거짓말했다가 아버지와 형의 미움을 사서 집에서 쫓겨나갑니다. 아버지 것 다 자기 것으로 상속받을 것처럼 생각돼서 축복의 기도를 가로챘었는데 결과는 참담한 것이었죠.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했어요. 그렇게 부랴부랴 쫓겨가다가 루스라고 하는 광야에서 하나님 만나지 않습니까? 빈털털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죽하면 돌로 베개를 베고 잤다고 했을까요? 우리 어른들 딱딱한 것, 찬 것 베고 누우면 야, 입 돌아간다 그러지 마라 그렇게 가르쳐 주시곤 했었습니다. 비고 잘 만한 옷, 그 뭉치만 있다 할지라도 돌 베고 자지는 않았을까요? 성경이 돌로 베개를 하고 잤다라고 하는 말은 야곱이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아무것도 없을 때 만나십니다. 뭐가 있어서 나 이거 있어 라고 할 때는 하나님 잘 못 만나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정말 내 머리 하나를 의지할 수 있는 옷 보퉁이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 그를 만나십니다. 잠을 벌떡 깨서 일어나 야곱이 뭐라 그러던가요? 혼자 가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여기 계셨네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사닥다리 꼭대기에 계셨고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못한 야곱이 들판에 누워 있습니다. 약속하시고 축복하시잖아요. 돌아올 거다. 부자가 될 거다. 큰 땅을 가질 것이고 내가 너를 통해서 내 약속을 이룰 것이다.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저를 만약 돌아오게 하시면요, 하나님 제가 이곳에서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전을 짓겠습니다. 제단을 쌓겠습니다. 그래서 그 땅은 원래 이름이 루스라고 하는 광야였거든요. 근데 그날부터 하나님의 집 베델로 바뀌어집니다. 그렇게 외삼촌 집에 가서 죽을 고생을 하지요. 정말 20여 년 동안 참 고통스럽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에게 약속하신 대로 부으셨어요. 어마어마한 양떼, 소떼, 그리고 자식들 몰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가장 큰 마음의 걸림돌은 형이 어떻게 나올까라는 것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중간에 중재를 하셨어요. 형에게, 동생에게 손대지 마라. 하나님이 경고하셨는데 어떻게 손을 댑니까? 와서 목을 끌어안고 두 형제가 감격적인 회복을 합니다. 자, 문제, 마지막 남아있는 문제도 다 해결이 됐습니다. 아들이 12이나 있죠. 딸도 하나 있습니다. 노비 그득합니다. 들리는 이 양 소리, 약대 소리밖에 없습니다. 부유한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걱정할 게 없어요. 그랬더니 영적인 부채를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돌아갈 자리는 부유해서 우리간을 짓는 세겜이 아니라 베델이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곳에 가서 하나님에게 약속한 대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푹 취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의 삶에 어떻게 개입하시던가요? 하나밖에 없는 딸, 더 다른 딸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유일한 딸입니다. 디나가 동네 주장에게 겁탈을 당하고요. 그리고 그것에 분노하였던 오빠들이 비열한 계약을 맺어서 한 마을을 모두 다 죽여버립니다. 마을 하나에 어쩔 수 있겠다 어쩔 수도 있겠습니다만 나라 하나하고 싸우기에는 한 가족이 너무 적잖아요. 이제는 한 나라와 대적해 싸움에 들어가게 됩니다. 도대체 이길 수 없는 싸움이죠. 자, 이제 죽을 것 같다.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겠다. 그러고 보니까 아무리 많은 양떼도요 자기의 생명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그 대단한 것 같았고 자랑스럽게 보였던 아들들도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사고나 치고 문제만 만들어서 인생의 어려움을 가지고 온 그런 아들에 불과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보니까 눈에 보여지는 게 있었습니다. 식구들이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떠나 있든지 천막들마다 우상을 가지고 있지 않은 천막이 없었어요. 입고 있는 옷들마다 다 이방신을 섬기는 표시들로 가득했습니다. 손에 낀 반지가 그랬고요. 목에 차고 있는 목걸이들이 다 우상을 숭배하는 것들이었습니다. 다 벗어라. 옷을 갈아입자. 그리고 모두 다 옷을 벗겨내고 반지를 뽑고 목걸이를 거두어서 세겜 상수리 나무 아래 묻습니다. 전쟁이 이기자는 방법 없습니다. 지금 무슨 군대를 더 동원하고 더 많은 칼을 만들고 창을 벼르고 이런 걸 할 수 있는 시간도 없고요. 그럴 만한 자본도 없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회복시키십니다. 그 많은 우상을 묻고 베들로 올라가지요. 물질에 가리워져 있을 때는 보이지 않던 빚이 벗어내니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닙니까?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미국에 와서 살죠. 미국 중에서도 제일 집값 비싼 샌프란시스코에 삽니다. 여러분, 전 세계 0.1% 안에 우리가 속해 삽니다. 그렇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삽니다. 그런 부유함이 우리 속에 가득했을 때 이전에 $100짜리 몇 장 주머니에 놓고 비행기 타고 미국에 도착했을 때 그 하나님을 바라보던 절절함 아직 살아있어요? 아직 살아있습니까? 내가 맡겨주신 기업이 잘 될지 잘 못 될지 망하면 어떡하지 라고 하며 정말 절절한 마음으로 붙들고 섰던,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던 그 모습이 아직도 여러분 것입니까? 죽을지도 모른다, 너 이대로 생을 마감할 수도 있다 라고 하는 생각이 불현듯 마음속에 들어서 정말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간절함의 기도가 건강해져서 잡수고 싶은 것 다 잡숫고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가고 싶은 것 다 갈 수 있는 지금도 여전합니까? 부유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대단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셔도 하나님보다 중요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주신 하나님이 더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이 주신 게 뭐라 그게 더 중요하겠어요. 물질을 주셨다 가져가실 수도 있고요, 건강을 주셨다 가져가실 수도 있고요, 높은 자리 세우셨다가 낮추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전히 내 하나님이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 버리고 풍요로워져서 그것에 가리워져서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눈바의 집에서 시작한 그 작은 교회, 그렇지만 물질적으로 풍성해진 그 교회, 하나님을 잃어버린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조항가족 여러분, 부자가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잠시 여러분에게 맡겨놓으신 것이라는 생각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거 원래 내 것 아닙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맡기신 주인의 뜻대로 사용되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물질이 도리어 거울이 되어져서 우리의 영적인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3장 18절에 내가 너를 권하노니, 주님의 권고의 말씀입니다.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써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돈은 흐드러지게 많은데 환난을 이길 믿음은 없습니다. 멋진 옷은 있는데 영적 수치를 가릴 주님의 의의 옷은 없습니다. 바르면 척척 낫는 안약의 고장인데 영혼의 눈을 뜬 안약은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어서는 안 되죠. 어떻게 이 믿음을, 이 의의 옷을, 영적인 안약을 얻을까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오늘 본문에 말씀하지요.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쉽게 말하면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미 주님은 우리 마음 문 밖에 오셔서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고 했어요.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와 성도의 최대의 위기는 주님과의 교제가 끊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교회와 성도의 온갖 위기를 해결하는 최고의 방법은 주님과의 교제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 가까이 가십시오. 문을 열어야 합니다. 부끄러움도 자존심도 교만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때에서야 비로소 마음의 문이 열려요. 예배도 이 소망으로 드려야 합니다. 목장으로 모일 때에도, 아주 작은 교회를 감당할 때에도 우리 모두의 소망은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여야 합니다. 그렇게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을 만나잖아요. 우리가 좀 들어와 주세요라고 애걸 해야 하는데 황송스럽게도 주님이 먼저 와 계시다고 했어요. 주님이 먼저 와서 두드리고 계시다고 했습니다. 언제까지 여러분의 삶의 밖에 주님을 세워만 두시겠습니까? 오늘 이 아침으로부터 시작해서 마음은 활짝 열고 주님을 내 안에 모셔드려서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 회복되어져서 열정을 회복하는, 얼마를 더 살지 알 수 없지만 그 남은 생애를 하나님이 주시는 뜨거움으로 살게 되는,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 우리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삶의 길이보다는 그 삶을 얼마나 멋지게 사는가가 중요합니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얼마나 많이 갖는가 보다는 얼마나 멋지게 쓰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우리가 무슨 지식을 얼마나 더 갖는가 보다는 그 지식으로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 예수를 믿었습니다. 받은 축복이 적지 않습니다. 우리도 부유합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인처럼 되어버린 것은 아닐까요? 열정을 잃어버린 채 아무에게도 영향력도 미치지 못하고 세상과 도무지 구분이 되지 아니하는 성도의 모습으로, 교회의 모습으로 서 있었다고 하면 주님,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와 함께 있어야 한다. 문을 열어라. 그리고 내가 부를 때 문을 열어 내가 내 안에 들어가 함께 있도록 내가 결단해야 한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옳습니다. 이 예배가 주님의 임재를, 거룩한 임재를 체험하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해 주옵시고, 우리의 기도 중에 우리의 삶의 다양한 종류의 헌신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가족들 모두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어서 열정을 회복해서 한날을 살더라도 뜨겁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가족들 모두가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기는 자들, 우리 식구들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